요즘 호주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요, 임대 주택에 관한 뉴스입니다.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뿐만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멜번이나 브리즈번이나 저 서쪽에 있는 퍼스, 아델레이드 모든 전국에 있는 대도시가 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30% 이상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집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임대 대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도산하지 않는 그런 건축회사들도 임대주택을 짓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딸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떠났던 유학생들과 해외 이민자들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빈집이 없는 것입니다. 한동안 주택 공급보다 국내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기 교민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 등장한 텐트, 유학생들 당하는 임대 대란. 저는 거실에 등장한 텐트라 해서 요즘 갑자기 겨울철 우기 때이기 때문에 추워서 사람들이 거실에 텐트를 쳐놓고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27살의 중국인 여유학생이 지난 1월 달에 호주에 들어왔는데 머무를 곳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임시 단기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집에 거실 한 귀퉁이를 차지하게 됐답니다. 그곳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이 여학생이 생활하는데 그 텐트를 치는 그 싹이 무려 일주에 $300. 아마 하나로 말하면 한 주에 그 텐트 하나만 치는 값으로 2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워킹 홀리데이로 온 19살 우리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스트라스필드라는 지역의 어느 아파트에 커튼 쉐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처음에 커튼 쉐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실 한쪽에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커튼 쉐어 하는 임대료가 주당 150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그 청년이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는데 별도의 자기 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처럼 시드니에는 거실이라든지 베란다, 더 나가서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침실 아닌 거실이나 또 베란다나 화장실 같은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빈 집이 없기 때문에, 빈 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 방을 구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서양에서는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에어비앤비라든지 렌트집 같은 숙소에 사람이 다 찼으면 no vacancy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어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비어있을 때는 vaca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텔 앞에 빈 방이 있을 때는 vacancy라는 글자가 적힌 표지판을 붙이고
반대로 빈 방이 없을 때는 no vacancy라는 표지판을 붙입니다. 전화로 숙소를 예약할 때도 vacancy인지 no vacancy인지를 물어보면 방이 비었는지 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vacancy,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어 마국간의 말구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no vacancy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no vacancy로 시작된 후에 vacancy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 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삶을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빈 무덤을 남기신 채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vacancy, 한국말로 말하면 빈 무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언급된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오늘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사흘 전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손 못 대도록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아 놓았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 배치해서 24시간 무덤을 지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올 때에는 추측컨대 무덤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까라고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는 무덤을 막고 있던 육중한 돌문은 옆으로 옮겨졌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모처로 달려가 외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그의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단숨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말대로 주의 무덤은 무슨 상태라고요? vacancy, 빈 무덤의 상태였습니다. 무덤 안은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고 주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조차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주님의 시신을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런 안타깝게도 그냥 자기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숨어있는 숙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전 숙소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오히려
제자들이 숨어있는 숙소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뒤늦게 주님의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무덤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씩이나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찾아간 빈 무덤에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마리아가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훌쩍였다,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같은 소리를 내며 통곡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는 땅을 치며 애간장이 끓듯이 통곡을 한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가정이에요. 만약 주님의 시신이 사라지지 않고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녀는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무덤에 찾아올 때 마음처럼 주님의 시신에 정성껏 향품을 발라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주님의 무덤이 베이켄시, 빈 무덤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애간장이 끓듯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은 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무덤은 막달라 마리아의 기대와 달리 빈 무덤, 즉 베이켄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동산지기, 다시 말하면 묘지 관리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정하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사흘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라삐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라는 뜻입니다. 라삐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부활하신 주의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붙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붙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on,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어디 백화점이라든지 가게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나 이거 필요해 안 사주면 나 안 갈래 울고 불고 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hold on, 붙잡고 늘어지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Do not hold on me,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주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나 또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보면 게바라는 별명을 가진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자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골방에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0년 초 제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신방을 가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어느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사거리 가운데쯤 왔을 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차가 휘청거리면서 도로변으로 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쪽 도로에 산 자동차가 급하게 달려와서 아내가 앉아있는 옆 문 쪽을 받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나 아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고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내 쪽 문짝이 완전히 박살나 버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받은 차는 소형차고 제 차는 나름 중형차인데 오히려 그 차는 약간만 찌그러진 채로 거의 멀쩡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초록색 신호등의 사거리를 건너왔고 당신 쪽은 빨간색 신호등인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 당신이 신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여자분이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도 분명히 초록색 신호등에 건너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빨간 신호등에 건너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욕을 하면서 고래고래 F로 시작되는 욕을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수양이 부족했는지 목사인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리발을 내미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제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속으로 기도를 짧게 하는데 갑자기 주위에 목격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니 사거리 왼쪽 꽃가게 앞에 조그마한 빨간색 자동차가 하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동차만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설령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고가 난 순간을 목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설령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 마침 운전석에 한 사람, 남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Excuse me? 라고 말하자마자 그 분이 제가 말도 확 꺼내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녹색 신호등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고 그녀가
빨간 신호등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녀가 실수한 것이고 그녀의 폴트입니다. 잘못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자기가 위트니스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과실이 아니라 그런 것이 판명이 되어 그 상대방의 보험으로 제 자동차를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요 증인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단 한 명의 목격자만 있어도 어느 정도로 사실 여부를 판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증언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 증언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0 수십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께 들이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역사를 속이고 전 인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발각되어도 벌써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들이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스터데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기프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peace,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있는 어느 비밀 장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군사력에 붙잡혀 주님께서 가실 때 자기들도 체포당할까 봐 염려가 되어 뿔뿔이 36개 추련행을 쳤던 겁쟁이들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주님을 2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배반자 아닙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아마도 난리 법석을
부렸을 것입니다. 야단과 함께 호통을 쳤을 것이고요. 아마 그들을 더 이상 제자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단을 치셨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또 이르시되 again Jesus said. 또 다시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을 보면 나흘 전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죄송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요 평화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에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joy,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스러웠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20절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불안의 시대, 근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불안, 공포,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호주에도 마약을 얼마나 많이 손을 댄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어떤 분이 마약 딜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약의 힘을 빌려서 마약을 통해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걱정과 근심이 생겼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께 들으시고 보라신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슬픔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주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벌어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라이프,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과 십자가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께 들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고대 왕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라밋이라고 말합니다. 2009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가서 봤는데 이 피라밋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00m 이상, 130m 막 높이 어마어마한 피라밋들이 있습니다. 그 피라밋 안에는 수많은 미라들이 들어있습니다. 왕이나 쥐가 높은 귀족들, 그들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한 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미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부 처리한 그 미라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라이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피라밋을 발굴하다가 고고학자들이 작은 물병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병 속에서 몇 개의 완두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색깔은 시커멓고 겉은 쪼글쪼글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넣어둔 완두콩이었습니다. 학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완두콩을 특수 용액에 적셔 놓았는데 놀랍게도 싹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완두콩을 땅에 심었더니 뿌리가 나고 줄기가 솟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완두콩에서 왜 싹이 났을까요? 완두콩에서 싹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완두콩이 시커멓고 쭈글쭈글했지만 그 완두콩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3000년 전 물병에 들어간 완두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의 스피릿,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hope, 소망을 주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육체가 죽은 후에 다시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산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처음 나온 수확물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first case, 첫 번째 케이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등산 용어로 러셀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눈이 하얗게 덮이면 완전히 다른 산으로 변해버립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등산객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종종 얼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산장 같은 곳에서 머물며 등산객들을 도와주고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눈을 헤치고 길을 터놓는 것을 바로 러셀, RUSSEL, 러셀이라고 합니다. 구조대원이 눈길에 치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은 그 길을 따라서 산 밑으로 무사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구조대원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 눈보라 속에서 조난당해 죽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터 놓으셨습니다. first case로 러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눈보라 속에서 조난당하며 죽어가는 인류를 위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호프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된 주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아 여러분, 이제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고 곳곳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수도 없이 죽어가는 시체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로봇 롤이라는 목사님이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전쟁의 비극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튀기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였습니다. 그런 시체를 치우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시체들 속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로리 목사야,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네 속에 살아있느니라. 눈을 떠보니 그가 시체 가운데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수철같이 튀어올라서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사셨다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가 나중에 찬송과 곡이 붙어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며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채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게 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했고, 우리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1년에 한 차례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